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들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수컷과 암컷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들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통도 이단도 죄다 오해하는 아담 이전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에 나오는 4장 14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담의 첫째 아들이 가인인데 둘째 아들은 아벨이죠. 그들이 장성해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제사를 드린 후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형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라. 너는 땅을 섬기고 살다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제발 땅에서 떠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가인이 절규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쫓아내시면은 나를 만나는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아담은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그 만나는 사람이 죽이겠다고 하는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정통 신학에서는 가인을 죽이려는 자가 아담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밖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담이 낳은 자손 중에서 가인을 죽이는 자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도 얼마든지 많은 아들들을 자녀들을 낳았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 아벨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낳고 130세가 되었을 때 셋을 낳았으니까 그 형제들 중에서 가인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 말은 거짓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다시 동침함에 셋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왜 셋이라고 했냐면 아벨 대신에 주셨기 때문에 셋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근데 아벨을 죽이니까 아벨 자리에 셋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셋 사이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창세기 4장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단이라고 하는 쪽, 정통 측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들은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 보니까 좀 똘똘하게 생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래서 아담은 그 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담의 그 위의 선조 중에서 그들이 번창해갖고 이제 가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를 많이 해요. 아담이 배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질문합니다. 정답은 배꼽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부모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근거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그 남자가 아담을 가리키니까 아담이 부모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아담은 배꼽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창세기 5장 1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그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시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람이란 말이 나오고 아담이란 말이 나와요. 사람을 창조한 날에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같은 날, 여섯째 날에 창조를 하셨고 같은 날에 하나님이 손수 흙의 티끌로 아담을 자기 모양대로 빚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 아담은 부모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영을 집어넣어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나온 데는 아담의 부모가 있었을 텐데 그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 창조라는 말과 제조라는 말은 구분됩니다. 창조와 제조를 똑같이 보면 성경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걸 구분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는 무엇이죠? 없는 데서 뭐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뿐이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제조,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재료를 가지고 가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이 흙의 티끌을 재료를 가지고 가공해서 만든 그런 것이고, 아담 말고 있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가 있으려면 먼저 창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료가 있어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중대한 발표를 하십니다. 아담을 지으실 계획을 선포하세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담을 해야 됩니다. 만드는 것은 아담을 만들고 사람은 창조해야 되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라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거기에 만든다는 아싸라는 동사를 미완료로 했습니다. 미완료는 앞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아담을 만들 계획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근데 27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창조니까 이건 최초로 인간이 나온 것입니다. 그 최초에 나온 인간은 뭐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그죠? 하나님 모양은 빠져 있어요. 우리의 조상 아담은 모양까지 있어야 되는데 최초 인간은 형상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한꺼번에 둘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수컷과 암컷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와 남성과 여성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카르와 네케바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수컷과 암컷을 창조하시고. 왜 수컷과 암컷을 창조하셨을까요? 암수가 있다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된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용도로, 땅에 흩어지는 용도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봤던 거기는 어떻게 나오죠?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그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시되. 그러니까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요. 근데 창조된 인간에는 하나님의 형상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어떻게 아담을 빚으셨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아담을 지으시고, 히브리 말로 흙이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그러니까 아다마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이름이 아담이 된 것입니다. 흙의 티끌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영을, 이 영이라는 단어가 뇌샤마입니다. 생명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산혼이 되니라. 산혼이라는 것은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과 아담은 똑같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혼인데 아담은 특별히 뭐가 들어갔습니까? 생명이 영이 들어갔어요. 생명이 영이 들어간 것을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의 모양을 집어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단어와 형상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번역에는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젤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양, 때무트라는 것은 닮았다는 뜻입니다. 뭐가 닮은 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 닮은 것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부모에게 자녀가 나오면요, 아빠 엄마를 닮았네 그러잖아요. 그건 눈에 안 보이는데 뭐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바로 뭐죠? 그 유전자가, DNA가 그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양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짐승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짐승은 다 혼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은 혼뿐 아니라 영도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다른 점은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혼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창세기 9장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혼이라는 것이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가 돌면은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피가 우리의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 감정에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피가 돌기 때문에 피가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혼이 그 피인데 피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고 살아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한편 창조된 인간에게는 어떤 미션이, 어떤 임무가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장난하시려고 만든 것이 아니죠. 그죠? 분명히 창조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셨는가?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들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조된 인간에게 이 5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누가 명령하면 그것을 이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에게 명령했으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5가지.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대.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서 충만해야 된대. 그리고 모든 걸 다스려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영이 없는 창조된 인간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명령을 받고 과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창세기 6장 1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땅 위에 번성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있지만 하나님 모양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이 번성하고 끝나야 되는데 여기에 아담의 후손들이 그들의 딸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씨 없는 수박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냥 보통 씨를 심어서 수박을 만들 때 거기다가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그 씨에. 그럼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염색체수가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다가 보통 씨는 이제 염색체수가 대대로 있는 거죠. 그 둘을 교배시키면요, 염색체가 3배수가 돼서 3배 홀수가 되면은 씨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이 있는 아담의 후손과 영이 없는 사람의 딸들이 혼인하면 그 자손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이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터지라고만 했지,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지, 아담 후손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하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실까요?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원히 그 아담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날은 120년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 이게 뭘까요? 아담에게 집어넣었던 그 뇌샤마가 이제 계속 퍼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점점 하나님의 영이 없어지게 돼 있다는 거. 결혼 쭉 하다 보면 먼저 있던 사람 다 죽고, 그럼 살아있는 사람 중에 뭐가 나올까요? 영이 없는 사람들만 계속 생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한을 주십니다. 내가 120년을 줄게. 제발 그 짓 좀 그만해. 그죠? 근데 그들은 결국 그러다가 120년 되는 날 노아 홍수로 다 이제 그러니까 영이 없는 인간들은 다 휩쓸어서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만 남아있게. 그래서 노아 홍수에는 아담의 후손만 8식구가. 그래서 영이 지금까지 모든 노아 홍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영이 있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까요? 아담에게 영을 집어넣은 이후부터 이 영에 대해서 왜 관심이 많으시다는 얘기입니까? 그 이유가 말라기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그에게는 여호와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영이 원래 많이 있었지만은 아담에게만
그걸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심이라. 이게 이제 번역이요.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경건한 자손. 근데 그건 의역한 거고요. 원래 원전에 보면 엘로힘의 제라, 씨,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씨, 앞으로 아담의 후손에게서 나올 하나님의 씨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면 그런즉 율법은 천사들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씨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약속하신 씨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람으로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담을 택해서 그 후손들이 쭉 영의 보존 통로로 사용했는데 중간에 영의 통로가 없어질까 봐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들을 다 없애시고 영에 있는 사람들만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성경 말씀이라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에서 풍성하게 잘 되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아닙니다. 그건 뭐라고요? 바로 그 창조된 인간에게 그 미션을 주셨습니다. 왜 창조된 인간에게 그 미션을 주셨을까요? 이것은요, 노아 홍수 후에 창세기 9장 1절과 2절과 9장 1절 2절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9장 1절 2절을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5번째 명령. 그러니까 땅의 짐승,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그 말씀이 창조된 인간에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아담의 후손들이 땅의 짐승들이 지금도 맹수가 인간을 공격하고 오면 어떻게 보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일이 창조된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 홍수에는 똑같은 축복이 말씀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거 하는데 땅의 짐승들을 널 길들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땅의 짐승들이 이미 다 길들여져서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너희들에게 꼼짝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지. 너희들은 아담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그것만 신경 쓰지 이 세상 뭐 짐승 다스리고 뭐 그거 필요 없어. 그건 내가 이미 누구를 통해서 해놨어? 창조된 인간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들이 넉넉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이미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짐승들을 동물에 가서 구경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테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신경 쓰라고? 그리스도 일에 신경 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에게, 우리 조상 아담에게는 어떤 미션이 있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죠. 창조된 인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하는 5가지를 주셨는데 우리 조상 아담에게는 전혀 달라요. 어떤 명령을 주셨죠? 너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잘 지켜라. 이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미션만 봐도 틀리죠?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명령과 우리 조상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천양지차입니다. 그 에덴 동산이라는 무슨 뜻일까요? 에덴은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동산이라는 것은요, 울타리 쳐져 있는 정원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울타리 쳐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경작, 이걸 부풀려서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완성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그걸 이루는 것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들어가서 중단됩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으니까 그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아담에게 주신 그 일을 하나님은 없앴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 7절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입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에서 그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있는 그 생명나무의 그림자고요. 실제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생명나무 그것을 먹는, 그것을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담,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 기쁘신 뜻이 있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미래가 첫 번째 다가오는 문장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한 육체를 이룰지니라 했는데 그것은 강력한 의지미래의 형태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혼인만은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것인데 그 혼인은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에덴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기쁨. 동산이 뭐라고 그랬죠? 낙원. 물살이 젖어진 낙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쉬러 가는 낙원이 아니라 바로 셋째 하늘에서 거기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그 낙원,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혼인을 주관하고 계신데 그 통치가 끝났을 때 그 모습이 어디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졌는데 거기 보니까 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이 거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담은 혼인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하반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요. 그러니까 오신 자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자. 그러니까 신랑이라는 뜻이죠. 2000년 전에 신랑으로 오신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오실 자 신랑의 모형이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의 모형, 한 아내의 모형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여러 성도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혼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뭘 보내주셨을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때 힘써 지키라는 것은 스푸다죠. 스피드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이 너무 지연되고 있어. 내가 그 혼인을 빨리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가 주님과 혼인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대수인 대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이 세상이 편안하고 넉넉하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신 뜻은요 바로 에덴 동산 기쁨의 그 혼인을 우리에게 맡긴 그 일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어린 양의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낙원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22장 2절 보면 그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22장 2절에 보면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그 실체가 거기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이 무엇일까요? 깐이라는 걸 썼습니다. 깐. 헬라어에서는 그 낙원을 뭐라고 할까요? 파라데이소스. 그러니까 파라데이소스는 헬라어, 깐은 히브리어. 깐이라는 게 뭘까요? 이 울타리가 쳐져 있는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도 신기하게 그게 있죠? 뭐 뒷간에, 뭐 헛간에, 그거 울타리가 있잖아요. 맞아? 예, 예. 그런 것이 바로, 그는 히브리어 말이고, 헬라 말은 파라데이소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페르시아의 파리데자라는 그 말에서 온 건데, 울타리 쳐져 있는 곳. 이것이 새 예루살렘. 그 벽옥으로, 성곽으로 울타리 쳐져 있는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선악과 사건으로 아담이 쫓겨났던 그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지 못한 것 우리가 어떻게 이룰까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된 인간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영이 있는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아담에게 영을 집어넣고 하나님은 기대하셨어요. 이 영을 통해서 거룩한 씨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이 혼인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의 동산을 이루실 것을 생각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상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신라권이라면, 낙원은 잃어버린 것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낙원을 회복하는 그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복락원의 약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약속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3절 아니겠습니까? 평안의 매너들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빨리빨리 좀 결혼 준비를 해라. 그런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4장 3절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 정의가 나와 있죠.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은 어린 양의 혼인입니다. 예수님은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부활하실 때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혜사를 보내주셨고요. 지금 셋째 안에서 보혜사 노릇 하시고요. 예, 앞으로 맏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만날 터인데 결국에 가서는 신랑으로 우리에게 서실 것입니다. 그 신랑을 끝까지 볼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혼인 만찬까지 들어가면 신랑과 계속 같이 있는 것입니다. 혼인 만찬에 못 들어가면 신랑을 빼앗겨서 1000년 동안 금식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15절에 신부 대기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랑과 같이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1000년 동안 금식할 것, 지옥 가서 금식할 것이니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당부입니다. 절대로 신랑을 뺏기는 일이 안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처럼 성령 충만, 기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낙원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에덴 동산의 꿈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지내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씨를 이루는 그 통로로서 우리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다시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